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각각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만나게 되는 것. 오늘을 보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이사랴로 고넬료가, 요바에 있었던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이제 간 거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면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인품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불러 모았는데 내가 오란다고 사람들이 다 오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일로 오라 하면은 술 먹으라고 부르면 더 많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친척이든 가족, 친척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하면은 가족, 친척이 오히려 더 반발이 더 심해요. 노골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절도 정중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상처받게끔 거절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준에서 대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엎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탄압받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에 380년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는 탄압받는 종교에서 탄압하는, 재산도 뺏기고 죽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재산을 긁어 모을 수가 있고 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 우두머리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본인도 인식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그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 있는 목사님들은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딱 보면은 자세가 여기 어깨 뽕을 안 넣어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다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높아진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그림인데요.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모시고죠. 여기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죠.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고넬료가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의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율법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통혼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자꾸 만나고 친하다 보면은 통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것을 더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이방인은 개돼지 같은 놈들이고 그들과 만나서 좋을 게 없다. 오염된다. 오염원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교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전통에 의해서 이방인들과는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아니어도 전통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 꼭대기에서 기른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3번 하실 때 그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너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라고 했을 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틀거리는 그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고, 이방인을 원래는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깨끗하다 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해도 되고 그들과 어떤 교제, 식탁 교제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그 보자기처럼 생겼던 그 그릇에 있었던 그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긴 왔는데 베드로도 내가 여기를 왜 가는지는 아직 잘 몰랐던 거예요. 왜 불렀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의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커서가 안 내려가네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여기 4개 넘겨 4개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7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싹 쓸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언약하면은 기브스 족속 들어가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접촉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긴 맞는 거죠. 그런데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율법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30절에 보시면은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이제 그 시간이 지금 나흘 된 거예요. 여기서 데리러 갔다가 자고 오고 뭐 하는 시간,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가 4일 걸린 거죠.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왜 당신을 내가 초청했는지 그 사연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 보시면은 기도도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했다. 이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명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 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는 말을 우리는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호람데오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람은 면전이라는 뜻,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거에 뭐 부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말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용어라고 그래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은 그 다윗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도 내 겉모습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일어서는 거, 눕는 거, 자는 거 이거 다 아시고 멀리서도,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실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을 자기도 잘 모를 때 있죠.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좌측에서 뭔가 또 캥기는 게 있고, 그래서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나쁜 놈들과 어울리는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는지, 누구 것을 착취하는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실존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행동도 말도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애모를 다 봐요. 애모를 안 보고 애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애모를 안 보고 순수하게 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무로 말을 하면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글에서 봤는데, 큰 예배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뭐 복장이 형편없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이 앞에 나가지 말고 쭉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이제 쭈그리고 앉게 그쪽에 억지로 앉힌 거예요. 이렇게 복장이 불량하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로 가버리시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날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오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11시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지 같은 분이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히려고 그러니까 나라고, 내가 오늘 온 목사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일부러 그 사람은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애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도 사무엘은 애모를 봤죠. 그래서 큰아들이 엘리압인가요? 큰아들이 왔을 때 얘구나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와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고 해도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제 짐승이 들어있었던 그 그릇을 다시 한번 떠올렸겠죠. 하나님은 이방인, 자기들은 개돼지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못자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못 심는 거로 따지면 못자리가 유대죠.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 모를 찧어서 다른 곳으로 던졌고 그곳에서 이제 모가 심어지고 수확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마지막 못자리 한 대는 비어 있잖아요. 다 뽑아서 던졌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는 복음이 심어질 때가 가까이 이른 거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죽음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사망, 슬픔, 고통, 뭐 이런 거, 눈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찌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마귀로부터 눌려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을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가족이나 누구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전도해서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찾아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찾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찾던 사람들이 구원을 빨리 받더라고요.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 41절에도 나오거든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헬라어로다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대요. 의미는 목격자,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사람. 요즘 가끔 가다가 그 내란 재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 몇 번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지 당신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즉 올바로 증언하라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종 생명의 위협을 동반했는데도 이 증언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심지어는 죽음이 따르는 거죠. 그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사실,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양심에 찔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죠. 증인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목숨 바쳐 증명한 사람, 순교자, 마터라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내죽이는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틀에서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성경 신명기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거죠. 다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저주받은 건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주 친밀했던 제자들이죠. 나중에 120, 50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됐지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모든 자의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증언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가장 이해하기 너무 좋아서 너무 쉬워서 그것을 읽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읽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이사야 53장이 있어요. 실제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이렇게 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금서라고 그래요. 읽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희한한 거죠. 그거를 꼭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읽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건 맞지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저주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53장 5절에도 5, 6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러니까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벌은 그분이 받았는데 평화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나은 것은 우리가 나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대속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지내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8절까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형상으로 또 보여주셨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뭘 아냐면은 조금 전에 저와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죄인이었다, 의인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제 사함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신기한 거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만 해도 뭔가 섞였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만 해도 뭔가 섞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다스리는 로마 백부장.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놀란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령이 보이지 않게 내려오게 하셔도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놀란 이 사람들이 가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방인도 개돼지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들도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게끔 가시적인 성령의 강림을 보게 한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방언이 튀어져 나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개돼지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보였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공감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만약에 성령 내려옴이 가시적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이방인들한테 베드로가 그냥 막 침례를 주더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내려옴을 함께 공동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했음을 선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침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툭툭 뿌리고 애 나오면은 뿌리고 이러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가 있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것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생겼는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냐? 있어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는 게 확실히 좋고 받아야 되는 거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부족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가까이 가거나 뭔가 유익을 주는 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1장,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